오늘부터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가까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자의 그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런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범위를 줄여서 그들은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현재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참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하면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의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치 베드로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고통 가운데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몸과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안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삶의 환경도 이런 베드로의 성격이나 기질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와도 참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다, 또 기질적으로나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맞아, 베드로는 나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형인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그 어떤 분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도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요,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어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핫 이슈 메이커가 되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은, 그렇게 바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를 왈칵 뒤집어 놓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제 고향이 경주인데요, 거기는 사찰이 많습니다. 소풍도 절에 갔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절에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녔느냐, 제가 장남이거든요. 이 아들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왓장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위치에 뭐 대웅전이라고 합니까? 그 어느 위치에 가깝게 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 이름도 건세건자의 기둥주자인데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온갖 이름을 다 부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들을. 이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100만 원짜리 기왓장을 하나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뭐 불교 학생회에 가입해서 뭐 삼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밥 맛있습니다. 아주 뭐 익숙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를 믿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학신회, 뭐 SFC를 학신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신가도 열심히 부르고 했었는데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경주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토요일 날에 중고등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준비해 갔어야 했습니다. 질문하면 대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또 열심히 질문할 것을 준비해 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기도회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금 또 그때 그 시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1986년 고3 여름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 SFC 학예 수련회 때, 그때 제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와라 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장면, 그때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지만, 그리고 제가 선교학과를 갔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만남을 통해서 저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그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하루에도 12번이 넘을 정도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계속하면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내가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안드레의 소개에 의해서 시몬을 만났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를 만나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혀 몰랐지만 어쩌면 동생이 한번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라 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리아어, 이 아람어라고 하죠. 널리 통용되는 단어가 바로 게바입니다. 그 게바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인데요.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트라 기도원 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 페트라 베드로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에 적합한 이름 같습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지었네. 정말 베드로에게 꼭 맞는 적합한 이름이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면 좀 무게감도 있고 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서는 이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면 이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그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자마자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전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든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시몬, 즉 요한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베드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유일하게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그러니까 한 명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는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던 사람이 유대인의 전성에 그렇게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그 1장에서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생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조차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이 그물을 이렇게 싣고 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서 내렸을 때에 고기가 배가 잠기도록 주변에 있는 그 동료가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이처럼요,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부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한요, 베드로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에 Follow me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까지 소위 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특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특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어디에 갈 때에 이 세 사람만 데려갔거든요.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즘 옛날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식당계 3년, 식당계 30분입니까? 3분입니까? 30초입니까? 라면을 끓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고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전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잖아요. 그 가운데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의 변하지 않는 급한 성격이 바로 예수님이 이대로 잡혀가게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열심과 충성심, 베드로는 그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인데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3번씩이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었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죠? 마음은 꿀떡같이 가서 붙잡고 싶은데 뒤에 멀찍이 떨어졌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뒤에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자그마한 여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바로 그 당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I don't know him 라고 했는데, 아니다, 정말 내가 봤다 막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더 극구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했던 자신의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뭐 도플갱어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새겨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지그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날 또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이런 모습이 비단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예수를 믿고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베드로처럼 제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역시 뭐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더군다나 미국까지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의 삶을,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까이서 직접 보았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희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2주 만에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No,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의 그 노예 문화, 우상 문화, 그 모든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익숙해진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지금 이대로 들어간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때 시험 과목이 무엇입니까? 훈련 과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그 두 과목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굶겨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동안 예수님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모든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데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상의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옛날이 더 좋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처럼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고,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질병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서 몸도 마음도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과 사업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였는데 뜻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 혼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괘씸하다고, 소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특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키워줬는데 변망덕도 유분수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한 상태로 어쩌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베드로를 불렀은 이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부르심 속에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현재 베드로의 모습이 이 부르신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안다. 그런 베드로를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데 이처럼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베드로조차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또다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이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미해진 자신의 정체성, 그 주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희미해진 것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베드로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나 해결 방안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처럼요, 그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처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상태로 있을 때예요, 세상은 아무도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듯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만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자 특권으로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것도 내 필요에 따라서 치사 선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면 자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면 자주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가정에서, 혹 주방에서, 소파에서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사무실에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때 부르짖으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